자, 편견의 비늘을 벗고 열방으로 질주하라. 제목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라크, 이란 전쟁들 굉장히 좀 심각하죠. 보니까 서로 죽이고 죽이는 서로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인간의 어떤 더 연약함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인류 역사를 보면은 역사를 어떻게 좀 표현을 해야 될까? 선을 긋는 그런 역사였어요. 그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끼리의 어떤 인종의 선, 계급의 선, 그리고 잘 살고 못 사는 빈부의 선, 국가 간의 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들을 긋는 역사, 그러니까 긋고 또 나누고 하는 그런 역사의 반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벽을 세워요. 너는 우리와 달라,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하면서 서로를 밀치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벽이 있다 말할 때 이런 말을 일상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하죠. 부모와 자녀가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소통이 안 될 때 우리는 담이 있다 말합니다. 벽이 있다고 말해요. 이 벽을 다른 각도로 보면은 편견 때문에 빚어진 벽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편견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고, 서로를 이해해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그 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를 했어요. 나는 왜 전도에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을 넘어서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믿는 자들이 그 전도지 주고 주고 하면은 짜증내고 인상 찡그리고, 그런데 왜 그래도 미소를 띄우면서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고급스럽게 신앙생활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고 친다면, 아니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교회가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좋은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오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큰 교회라 하더라도 제가 부교역자 사역을 하고 여태까지 있으면서도 느꼈던 게요,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4개월 전도 지도하시는 목사님, 조규백 목사님께서 교회에 와서 함께 전도를 하셨어요. 이분이 4개월 동안 멈추지 않고 전도해보자. 계속해서 교회 다니시면 10교회를 참여하신다고 했잖아요. 교회 다니시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 현장에 머물고 계세요. 그때 금요일날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서 1시간 같이 기도했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또 1시간 넘게 나가서 우리 이제 교회 밑에서 전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보더니 처음 첫 마디로 하신 게 목사님 이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비전이 있습니다. 사모님 비전이 있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도 여러분들도 자리 좀 비면은 너무나 너무 쓸쓸한데 이 마음도 그렇고 그죠? 그러니 저는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사모님 비전이 있어요.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4개월 동안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10명 한번 전도하세요. 사모님 10명 전도하세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4개월 동안에 관계전도를 통하든 뭐를 통하든 한 명씩만 전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세요. 사실 이게 안 오신 분들이 들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멘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리라 믿고요. 여러분, 편견 갖지 마세요.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다고요. 빈자리가 많다고요. 개척교회는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목회가 뭘까라고 계속해서 반문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엊그저께인가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어느 이제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하고 권사님 몇 분이 교회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니까 돈이 없잖아요, 일단. 근데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11조 하시고 헌금하시고 이거로 교회 재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먹고 살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금 정상적인 분이 아니에요. 예배 중에 막 그냥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상식 이하의 행동도 하고 교회 분위기 완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 완전 망가뜨리는 거예요. 동네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몰려다니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행동으로 소란을 피고요. 예배 드리는데 피해도 주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계속 쫓겨나요. 나가세요. 교회 방해하니까 나가세요. 쫓겨나면 또 다른 교회 가고 다른 교회에서 또 쫓겨나고 그렇게 해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온 곳이 이 시골 교회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참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그렇게 내보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안 내보내세요?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그분들을 내보내지 않으시면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선택하세요. 우리가 나갈까요?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나가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분들이 나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멈춰요. 운영 자체가 안 돼요. 목사님도 먹고 살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단 1분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원하시면 더 좋은 게 나가셔서 신앙생활 하세요.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어디 가셔도 믿음이 있으시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까지 쫓아내면 정말 갈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또 고민했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장로님, 권사님들, 아 목사님 저희 생각이 짧았어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해피엔딩인데 이분들은 결국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이제 그분들하고 몇 성도들만 남은 거예요. 이 목사님 감사하는 거는요, 이런데 그런 소문을 듣고 더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이 교회가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도 오고, 그 다음에 아름아름 아시는 분이 쌀이나 부식비 같은 걸 주셔서 생활도 잘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울컥했어요. 여러분, 이게 목회가 아닐까요? 이게 진짜 목회죠. 그죠?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회해 나갈까? 목사가, 사모가 나가서 전도하고 뭐하고 이런 게 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목회자예요. 같이 목회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죠. 예수님 뜻대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세워가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예전에도 청빙이 왔었는데 최근에 청빙이 왔어요. 청빙이 뭔지 아세요?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가서 있으면 한 300명 되는 교회입니다. 저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지금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 더 갈 수도 없는데 영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묶어두실까라고 생각하다가도, 하다가도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까지 여기서 사역을 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고, 지금 어려움 보지 마세요. 지금 이런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환경,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반전입니다. 우리 인생의 반전이고 우리 인생 역사의 반전이에요.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목회해야지, 내가 정말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편견의 비늘이 벗겨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가 선을 그어놓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내 시선이 아니라 내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 민족 중에 가장 큰 편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연합해서 이란과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참 마음이 아프죠. 나라뒀던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됐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렸을 때부터
토라라는 율법서를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율법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편견, 자기가 대단한 민족이고 자기밖에 없다라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힌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지만 최고인 줄 알아요. 심지어는 우리 민족들, 유대 민족들 말고 다른 민족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민족적인 정서가 그랬는데, 대사도 베드로도요 그런 편견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복음은 뭡니까? 이런 편견을 깨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에요. 주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 민족적인 편견을 깨고 무너지는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틈으로 복음이 어떻게 이방 열방들까지 향해 질주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대지는 다 똑같습니다. 편견을 깨는 것은요,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내 편견에 보자기가 있다면 하늘로 던져버려 있어요. 우리 믿음 안에서도 무수한 편견이 있어요. 예전에 이경호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성도들도 없는데 어려우시죠? 근데 교회 헌금 안 나와도 목사님은 월급 나오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누가 월급을 줘요? 이것도 하나의 편견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편견이나 잘못된 것은요, 소통 부재에서 나옵니다. 어떤 이런 부분, 어디서나 편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면요, 소통의 벽이 박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서로 교제하라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편견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런 신앙의 편견이 있다면 그거를 깰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본문에 베드로는요, 일상적으로 늘 그래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했습니다. 시간이 제 6시였더라.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중동 지방의 더운 지방이지만, 지붕이라는 곳은 그 옥탑방 같은 데예요. 근데 거기가 가장 잘 좋게 짓습니다. 그 나라는. 왜냐면 그 옥상 위에는 가장 통풍이 잘 되고 시원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옥상이 안방하고 똑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올라가서 6시에 기도했더라. 정오에 낮이 뜨거운 그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에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기도 루틴을 만드시라. 실천하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듯이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 기도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해서 밥을 먹고자 하는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활짝 열리는 것 같고 그곳에 한 그릇이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다라고 했어요. 10절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시정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보자기는 네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이 사각의 끈으로 되어 있어서 그 끈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온갖 먹을 것들이 있는데, 짐승들이 있는데, 근데 각종 네 발 달린 짐승들, 뭐 돼지라든지 뭐 이런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새들.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여태까지 율법으로 학습받았잖아요. 율법으로 봤을 때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들이라고 율법에서 가르쳤던 건데 그것이 툭 떨어져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율법에서 절대 먹어서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받아 먹어라. 여기서 베드로가 황홀경에 이런 환상을 봤다고 하고 있는데, 이 황홀한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엑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 원어적인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자리에서 벗어났다. 우리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 먹고 자고 돌아다니고 이런 환경, 이것과 다른 그 어떤 걸 말해요. 그래서 황홀 중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봤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게, 기도하는 것이 뭘까라고 할 때요, 흐트러진 내 영성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겁니다. 정확하게 흐트러지잖아요. 사람이니까 이리 흐트리고 저리 흐트는데, 그거를 포커스를 점점 맞춰서 정밀하게 딱 하나님의 관점으로 맞춰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왜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으면 교회는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내 모든 일까지 다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한번 이렇게 시험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집에 혼자 있는 공간이 있다면, 혼자 있는 시간이 있다면 다른 거 다 빼고요, 그냥 한 시간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한 시간을 해보는데, 내가 한 시간 동안 절대로 일어서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해보시면요, 처음에 한 10분, 20분 정도 온갖 잡생각들이 다 들어와요. 온갖 잡생각들이 다 들어오면서 뭐 우리 애는 언제 나오나, 또 이번 달에 뭐 별의별 여기서 상상의 나래를 펴요. 실제로 그래요. 이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고 잘 어렵다고 생각되고 하시는 분들 처음에 그래요. 10분 동안 온갖 잡생각이 납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지 내가 생각하는 건지 모를 정도예요. 그렇게 분산된 가운데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한 30분쯤 되잖아요.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집중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대로 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내 기도를 성령님께서 듣고 계시구나, 이런 느낌까지 오기도 합니다. 이게 기도의 맛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 5분 10분이라도 좋지만 1시간 동안 한번 버텨보시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잡아먹으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여태까지 율법 교육을 받아봤잖아요. 율법에서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14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니 또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 올라가. 그리고 또 내려왔는데 또 받아 먹으라고 했어요. 못 먹습니다. 또 올라가 버려요. 그렇게 3번 반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편견 갖지 마라 하신 겁니다. 너는 왜 그런 편견을 갖고 있니?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왜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니? 편견을 좁히는 거, 편견 없이 사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고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여러분 기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선포하시기 바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포하자.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어디로 달려갑니까?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달려가요. 그때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역사적인 그런 선포를 합니다. 34절,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못나고 내가 똑똑하고 이런 거 다 보시지 않아요. 그거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학벌을 보지 않아요. 내 과거 보지 않으세요. 오직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사무엘서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꽉 막혀있던 그 담으로, 편견으로 그 가득 막혀있던 모든 담을 헐어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포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조규백 목사님 금요일날 오셔서 그 추운 날씨, 그때 굉장히 추웠거든요. 한동안 따뜻하다가 그때 전도하기로 같이 하기로 한 그날만 추웠어요. 이미 오전에서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넘어오신 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열정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에게, 집사람에게, 제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 사모님, 기쁨에게 놀라운 교회입니다. 가능성 있는 교회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멈추지 마세요. 마지막 결론이 그거였어요. 멈추지 마세요. 제가 집을 여쭤봤습니다. 집을 여쭤봤더니 천호동이래요. 여기서 천호동이면 저 서울 끝이거든요. 여기서 그냥 가도 2시간이 훨씬 넘는 그런 거리예요. 차도 없으시고. 그래서 2시에 그때 이제 비전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모시고 왔는데 뜨겁게 기도하시고 다 끝나니까 5시가 넘었는데 정말 피곤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 1일 날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여기 와서 처음으로 너무 이제 사람도 많이 없고 그렇긴 하지만 처음으로 외부 손님을 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일 날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도전받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또 관계전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절대 이 편견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또 하여간 주님의 복음만 담대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 마지막입니다. 달려갑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달려가자. 성령이 임하시는 현장으로요, 우리 거침없이 질주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고넬료 가서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인 유대인 신자들과 성령께서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이게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보고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충격을 받는 사건이었어요. 성령께서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는데 저 이방인들도 똑같이 임하네? 이건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설령 우리가 작은 편견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장소로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신학, 우리의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이나 모든 편견 이런 것을요, 넘어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성령으로 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베드로는 세례를 베풀고 그 이방인들과,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제외한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그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며칠을 같이 머물렀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함께 잠을 잔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 유대인들은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하고는 겸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그런 어떤 그 고질적인 어떤 편견이 있었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같이 밥을 먹었대요. 같이 먹고 대화도 나누고 심지어는 며칠 동안 거기 머물면서 같이 잠도 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주님의 복음은요, 편견과 민족과 그 모든 허물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거 모든 걸 깨야 돼요. 그래서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되게 엮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연합을 이루신 분입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함께 달려가기 원해요. 내가 편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꺼려했던 사람들, 내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던 사람들 기도하며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종이나, 이 당시엔 종이 있었잖아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할렐루야.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지는 다 똑같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편견의 비닐을 벗어내고 기도로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포하세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잘 살건 못 살건 또 나이가 많건 적건 다 공통적입니다. 모든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일하는 현장으로 뛰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입니다. 편견이 깨지는 그 자리에 그곳부터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